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CTS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종교시설 첨탑과 관련한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첨탑을 세울 때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기존 첨탑에 대한 안전 점검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그런데 노후한 첨탑 제거에 드는 비용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1일 종교시설 첨탑을 대상으로 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교회 첨탑 안전관리 강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첨탑을 세울 시 신고를 하도록 한 것과 두 번째는 주기적인 안전 점검을 의무화할 것. 경기도 고양시의 화정감리교회는 올해 9월 첨탑을 교체했습니다. 첨탑 안전관리 강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를 실시했고 첨탑 붕괴 위험이 있어 교체하게 된 겁니다. 교체 비용은 200만 원가량.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해봤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유는 관련 법령이 없다는 겁니다.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철탑을 제거를 했는데 재정으로 교회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 철탑을 제거해야 하기에 그래서 철탑을 이번에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들의 첨탑 교체 비용 문제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뒤늦게 만들어진 첨탑 규정에 따라 첨탑을 교체하려고 해도 비용 마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안양시에서는 첨탑 철거를 돕기 위해 교회당 2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준 사례가 있는 상황. 지자체가 첨탑 제거 비용을 지원한다면 첨탑 안전사고를 줄여나가는데 큰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호소가 늘고 있습니다. 해온 지 오래돼서 아마 안에 나무들이 사갔을 수도 있고 큰 태풍 오면 바람 오면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죠. 만약에 시에서 지원이 되면 철거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일은 한국교회가 미래를 위해 꼭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다음 세대 교육공과를 개발했습니다. 콘텐츠와 교육 커리큘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고 하는데요.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나는 노래와 안무로 이뤄진 콘텐츠. 성경이 삶의 표준이 돼야 한다는 내용을 어린이들이 익히기 쉽게 풀어냅니다. 성경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는 개혁이, 성경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실천이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의 공식 유초등부 예배공과 콘텐츠 백석 홀리키즈의 캐릭터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목표로 공식 공과를 제작한 예장 백석총회. 다음 세대가 어릴 때부터 교단의 정신이 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체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단계별 공과 방식으로 커가면서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커리큘럼을 구성했습니다. 1학기부터 어린이들의 생명 속에 그 중심 속에 예수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신 예수님, 그 생명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만이 우리가 밝게 살 수 있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말은 우리가 신학이란 말은 주일학교부터 어렵겠지만은 신학이란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공식 공과론 유아 유치부를 위한 백석 예고 클럽, 유초등부를 위한 백석 홀리키즈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책은 물론 디지털 다운로드 자료, 찬양과 음악 자료,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티처북도 제작됐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운동인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회개용서운동, 영적 생명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나눔 운동, 기도 성령 운동에 대해 다룹니다. 공과에 대해 관계자들은 디지털 시대와 다음 세대 문화에 맞춘 콘텐츠로 구성했다며 다음 세대가 능동적으로 신앙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펜머스 문화선교회도 협업에 나선 바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세계관이 바뀌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이라는 것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각인시키는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이번 우리 기독교 문화 콘텐츠 구성의 중요한
핵심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예장 백석총회는 이번 회기에 다음 세대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다음 세대 부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공과 제작 등 다음 세대를 위한 총회 사역이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의 도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백석총회에서 공과책을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백석총회 산하의 주일학교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 전체의 주일학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기독교 문화 콘텐츠로 우리 공과책을 잘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이것을 많이 사용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성경 세대로 키우기 위해 개발된 예장 백석총회의 교회학교 공과,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한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회 자립개발원이 6일 사랑의 교회에서 이사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취임식에 앞서 사랑의 교회 본당에서 소강석 총회장이 6년 동안 교회 자립개발원을 위해 이사장으로 섬겨온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에게 공로패와 명예이사장 추대패 등을 전달했습니다. 신임 이사장에 취임한 광주 동명교회 이상복 목사는 미래 자립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새로운 도전으로 교회의 사명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작은 교회를 통해 하는 우리의 모든 헌신들이 주면서 기쁨 넘치고 받으면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또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회계에서 설교를 전한 소강석 총회장은 지금 한국교회는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며 교회 자립개발원을 통해 미래 자립교회들이 다시 회복하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교회 자립개발원은 교단 안에 있는 미래 자립교회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역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38회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최소 인원만 참석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예장통합 신정호 총회장의 설교로 시작된 선교대회에서 인사말을 전한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김미순 회장은 보건위생이 열악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처한 아시아 국가들이 있다며 그들을 돕기 위해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20개국과 32개 선교 지역을 후원하고 있는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모금한 후원금을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현지 선교사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한국성시화 환경운동본부가 구례군 기독교연합회에 김천박스와 수혜구옥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한국성시화 환경운동본부 회장 양익승 장로는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구례 지역을 섬길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나눔으로 지역의 성시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섬진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이 교회도 굉장히 피해를 봤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본 수재민들에게 적은 정성이지만 전해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바른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또 지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은 구례 지역의 빠른 수습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며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구례군 기독교연합회 50여 교회에 김박스와 생필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34회 총회 감독 선거에 앞서 충북연회 감독 후보 정책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감 충북연회 선거관리위원장 현상기 목사는 34회 감독 선거를 준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며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충북연회 감독 선거에 단독 후보로 나선 제천 제1교회 안정균 목사의 비대면 정책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안정균 목사는 복음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충북연회라는 주제 아래 정직과 신뢰의 리더십, 복음주의 교회 성장, 미래 대비 다음 세대, 시대의 변화, 대안 준비라는 4가지의 정책 기조를 발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립회 34회 총회 충북연회 감독 선거는 오는 12일 청주 에덴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목포 제1노회가 세목포 제1교회에서 110일의 10월 정기회를 열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노회장 박시구 목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 온전한 신앙을 물려주고 모범이 되는 선배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총대 50명이 참석한 이번 노회에선 각 부서 보고와 목포 제1노회 70년사 출판 감사 예식, 강도사 인허와 목사 안수 은퇴식을 진행했습니다. 에반겔리아 대학교가 마산 동광교회에서 명예선교학 박사 학위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지역 목회자와 교계 지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 고신 총회장 박영호 목사는 시대와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존경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자고 전했습니다. 2부 학위 수여식에서 마산 동광교회 진종신 장로에게 학위와 학위복을 수여했으며 축사와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답사에서 진종신 장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명예 선교학 박사 학위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학위에 부합한 선교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반겔리아 대학교는 학교 설립 25주년을 기념해 평생 선교에 헌신한 진종신 장로에게 명예 선교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CTS 뉴스는 올해 새로 선출된 각 교단의 신임 총회장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피플앤이슈 시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 박병화 총회장을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총회장님, 올해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총회장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또 우리 총대들이 이렇게 또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총회장님, 이 임기 동안에 굉장히 많은 총회를 위한 많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중에서 가장 집중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사업이나 계획이 있으신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총회장 감사 편지를 매달 보내려고 합니다. 총회장이 한 달간 무슨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또 총회에서는 어떤 일을 지난 한 달간 또 했는지, 그리고 또 총회에서 또 부탁하고 싶은 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또 전국에 계신 목사님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전국 있는 노회에 친히 찾아가서 가장 어려움 당하는 교회 한 5교회 선정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모시고 따스하게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총회가 됐으면 좋겠다. 교육부나 전도부나 이러한 상비부들이 경상도 혹은 전라도 혹은 충청도 이렇게 지역을 내려가서 거기서 행사를 진행해서 교회 구석구석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귀한 일들을 좀 하는 총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장 합신이 내년이면 설립 40주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념 사업이나 굉장히 좀 분주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준비가 있을까요? 지나간 40년을 좀 뒤돌아보고 우리 행사가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뒤돌아보고 내일은 우리 합신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뒤돌아보는
그러한 의미 깊은 행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CTS를 통해서 시리즈로 합신과 신학, 혹은 합신과 목회, 또 합신과 역사, 또 합신과 선교, 또 합신과 뭐 사회, 이러한 시리즈로 한 7단계에 걸쳐서 우리 교단의 그쪽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통해서 대담이랄까요? 아니면 그것을 강의랄까요? 해서 그것을 이제 방송을 통해서 또 전국에도 합신을 소개하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 합신교단 전체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우리 앞날은 어떻게 우리가 힘을 쓸 것인가, 그러한 행사로 이 40주년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면 이번 행사는 가능한 한 우리 교단의 젊은 목회자들 중심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므로 우리 젊은 합신 그 방향을 이번에 설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기류 속에서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반성경적인 문화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뭐 동성애라든가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에 대해서 교단 차원의 어떤 뭐 대안이나 어떤 대응책이 있을까요? 이번 105회기 총회에서 우리 신학 교수님들과 또 전문인들로 구성돼 가지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리 합신교단의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 선언문은 뭐 기독교를 대변한다기보다는 우리 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 내용들, 또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 의미들을 선언문을 통해서 낱낱이 그것을 채택해서 이제 신문과 언론에 그것을 이제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만 이것을 이제 혼자서 우리 교단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고신과 대신 서로 연계해서 언론을 통하여 우리는 이 잘못된 그러한 동성애법이라든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 교단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이 코로나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한국 교회가 이 정부와의 소통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대정부와의 소통, 한국 교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든든한 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교총이 이제 한국 교회 90% 이상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된 단체로서 정부의 총리라든가 혹은 뭐 장관이라든가 심지어 청와대 대통령까지도 같이 만나서 한국 교회를 대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교총이 활발하게 뛰고 있기 때문에 한교총을 믿으시고 기도로 지원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총회장으로서 또 한교총의 한 일원으로서 또 한 교단으로서 감사하게 여기고 또 기대가 크고 또 우리 한교총이 힘차게 또 한국 교회를 대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밀어줄 그러한 마음입니다. 예, 대정부와의 소통도 그렇고 또 대사회적으로 한국 교회가 또 어떤 활동을 위해서도 한국 교회가 어떤 하나된 모습과 또 연합과 일치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추 회장님 임기 동안 한국 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어떻게 활동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뭐 한국 교회가 일치돼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절대적입니다. 지금 이제 개교회 주의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나가도 안 되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한교총이 한국 교회를 대변해서 또 연합체로서 힘차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감사하고 든든하고요. 우리 교단으로서는 지금까지 한 8년 정도 우리 고신과 대신과 세 교단이 함께 교류하며 연합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5회기 총회장으로서 더 고신 대신과 또 같이 임원들도 만나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만나면서 또 교류하면서 또 같이 연합 사업도 해가면서 연합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예, 총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단은 물론이고요,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앞으로 많은 활동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9일은 경남과 제주도, 10일은 경상도와 제주도,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